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음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때일수록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통스러운 430년을 애굽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애굽에서 나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출애굽 사건을 많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의 장자가 죽는 날, 애굽 사람은 기억하기도 싫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영원히 기억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추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벗어버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새로운 날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첫째로 여호와께서 주신 시작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했지만은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훈련시킨 기간이었습니다. 선민으로 살아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강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과정의 마무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430년간의 애굽에서 나그네로 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고역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던 명령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면 2025년을 시작합니다. 보내온 날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2025년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준비된 은총을 기억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시작을 허락하셨고 여호와께서 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명령을 잘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의 대역사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새로운 명령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여호와께서 제정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공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공포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8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문무를 경험한, 문무를 겸비한 정말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수업을 바로의 궁에서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은 그 양을 치게 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어떤 면을 보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80년 동안의 모든 삶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그 준비를 하나님은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바로 새로운 시작을 감행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신방교회당에 여러분이 모였잖아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025년도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2025년도 신강교회의 표어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표어를 통해서 바른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30년의 훈련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4년을 보내면 24년도 달력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어떤 달력을 달죠? 새로운 달력, 2025년도 달력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이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지난 날은 다 벗어버리라. 이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불행, 과거의 노역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하라,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새로운 달력 체계를 갖추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송구영 예배를 통해서 바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이전에 미진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질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작은 모두가 참여하는 긴박한 시작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새로운 시작의 동기는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은 6월절을 기점으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유월절 규정을 전달합니다. 근데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 유월절 규정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자, 백성들이 까먹어서,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기는 이달 열흘로 잡아주었습니다. 여기 10일은 달의 첫 순이 끝난 날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도 7월 10일이었습니다. 바로 정월 10일에 유월절의 제물이 될 어린 양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 제물은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인수에 따라서 한 마리를 취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이라고 했습니다. 왜 1년 된 수컷이었는가? 바로 1년이 돼야지만 생명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1년 된 수컷은 다음에 또 1년 된 수컷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날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기억해야 될 절기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컷은 각 가정에서 처음 난 남자를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피를 바름으로 알려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 난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양이 없을 때는 또한 염소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월절 양이 1년 된 정결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매년 동일하게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에 선택된 양을요 4일 동안 두고 살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양에 흠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흠이 있으면 바뀌어야 돼요.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것이 제물이 되기 때문에 바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4일간 여유를 두고 교체할 시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기간을 바로 4일 동안 둔 것입니다. 신중하게 준비한 제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은 언제 잡느냐? 바로 해질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워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엄선한 양은 아무 때나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시간에 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해주신 시간과 장소를 지켜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은 그 양의 피를 함께 먹을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피를 바른 것은 그 집을 속죄하고 멸하는 천사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통째로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긴박성입니다. 당시 불에 구워 먹는 것이 제일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혹은 식구들과 함께 불에 구워 먹어서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요, 상당히 긴박한 것이었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한 그 명령대로 밤에 통째로 구운 고기를 먹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을 위한 완전 군장을 하고 먹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에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양은 그 밤에 다 소화하게 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 것은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4년도에 뭐가 안 되고 또 2024년도에 뭐 잘 풀리지 않았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 태워버리세요. 2024년은 이제 끝난 겁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태워지고 우리 자신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바른 길을 허락하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2025년 새로운 시작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은 날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날마다, 이 6월절은 영원한 규례로 삼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키지나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살아가야 된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돼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벗어버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새로운 길이, 새로운 날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을 잘 지킬 때는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었고 6월절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기를 결단할 때 바로 이 유월절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날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나고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집은 죽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의 교훈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으로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받은 구원하신 은혜를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너무 부족합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소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제라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은 첫째로 하나님 주신 새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날을 준비하고 그 새날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2020년도의 신강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새 일을 허락하십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강의 모든 성도들이 이 목사와 함께 연합해서 새로운 협력할 때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시작해야 됩니다. 6월절의 모든 기대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생명을 보호받게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11시 30분에 있는 송구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날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가 성경 낭송을 했는데 정확하게 성공하신 분이 4분입니다. 또 한 3명 정도는 가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지만 중요한 것은 4사람이 성경 낭송을 성공했습니다. 자, 2025년도에도 이러한 성경 낭송을 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 펼쳐집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새롭게 된 성도로서 새로운 시작을 감행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고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응원하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감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감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